제38장. 마따니 아들 스바랴와 바스후리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후리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이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하려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2022년 4월 6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스바디아와 그라다와 유갈과 바스울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고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게 되며 예루살렘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결국 고관들이 왕에게 예레미야가 나라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는 말로 인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니 그를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왕은 예레미야가 너희들 손에 있으니 내가 전혀 너희들의 말을 거스를 수 없다며 그들의 요구를 승인해 줍니다. 그들은 감옥들에 왕의 아들 말기야의 진창 덩어리 구덩이에 줄로 달아서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립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것뿐인데 또다시 감옥 구덩이에 던져지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해외 선교사로 나가 그곳에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선교사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큰 결단을 했는데 그들을 크게 사용하시지 않고 일찍 데리고 가실까요?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어찌하여 돌에 맞아 죽게 하실까요? 우리는 이런 문제에 접하게 될 때마다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쓰임을 받는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겨진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상의 눈과 기준으로 볼 때는 아주 볼품없는 삶을 살아간 조연조차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역할의 크고 작음에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닌 그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 온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짐을 알게 된 네시 에벤멜렉은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진 것은 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끌어내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네시 에벤멜렉을 통해 예레미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시드기야 왕은 구덩이에서 나온 예레미야를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한 후에 한 가지 질문을 할 테니 한마디도 숨기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예레미야는 왕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면 왕이 생명을 구하게 되고 성읍이 불살라지지 않고 가족이 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성이 함락되고 불살라지고 왕의 생명도 보존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가 선택해야 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마음에 내키지도 않고 만일 항복하면 이미 갈대아에 가 있던 유다인들에게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은 항복할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왕이 항복하지 않을 때 오히려 염려했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다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만이 왕과 백성들이 마지막 생명을 보존하는 길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방 나라 앞에서 쇠약해져가는 국군을 염려하며 특히 군사들과 백성들의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는 것을 우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만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군사들과 백성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더라면 왕도 그 말씀을 흔쾌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나라 백성들의 상황과는 정반대의 메시지였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최고 결정권자였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뜻이나 백성들의 뜻과 다르다 해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면 외면해서는 안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에 자신과의 대화를 절대로 드러내지 말고 고관들이 묻거든 요나단의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말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말대로 대답을 했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지도자의 판단으로 온 나라와 민족이 이방 민족의 군사에 의해 전멸당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많은 말과 소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정치보다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계명을 듣는 것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고민할 거리가 생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결정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들을 하게 되어지고 또 많은 생각들과 많은 소식들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세상의 만족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아프신 부모님들을 위해 건강의 복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을 내 모든 삶의 중심에 두게 하옵소서. 두 번째,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생각하여 결정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함으로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